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단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선택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좋은 뜻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유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약간은 조롱 섞인 말의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도들에게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을 옮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을 그대로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이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길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역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상명하다를 받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군인들의 세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을 넘어서 절대적인 순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순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뜻과 계획대로 맞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더디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있는 타락한 인간의 교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만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넘어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대표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자아도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충성,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군사가 리더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충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그 군대는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를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적군인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진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자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자아는 타락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립되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복이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일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일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대상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넘어 순복을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시내 산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만을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모세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또한 7장 16절 말씀에도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무기는 인간의 말이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믿고 전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무기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생각과는 달리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나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한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행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설사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이기주의가 되어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너희는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몸된 교회가 이 머리가 제어하는 대로 몸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말로 행동하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서 읽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말씀이 홍수같이 있는 시대에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이 가까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암송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진리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우리는 고르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르반이 되어야 합니다. 흠없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을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제약이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도록 삶의 모든 것에 근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가 내 뜻대로 행동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멈춰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행동하다가도 제어하는 그 제어 장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생명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십니다. 이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제어하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원수인 공중공세 잡은 사단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신앙인을 모함하여 거짓으로 이를 꾸미기도 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강력하게 전하자 바로는 모세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를 언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바로는 모세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그 불시험은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생각에 이 고난이 버겁다라고 느끼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 변장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 뒤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 잠잠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회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삶과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중한 핍박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 나라들로 각 도시들로 흩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에 선교가 일어났던 것,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를 통하여서 많은 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또한 5장 40절 말씀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애매한 고난으로 우리가 이 고난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즉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축복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난 뒤에 오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3차원의 물질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결박할 것을 결박하고 풀어야 될 것을 풀을 때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그것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인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이길 때 3차원의 물질의 세계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3차원의 물질의 세계에 사는 삶을 우리가 능가할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이 고난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아니라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달콤함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질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인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만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